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은 참기름. 가장 긴 음식은 뭐라고요? 참기름. 참기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음식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음식은 산채 비빔밥이래. 산채로 비빈대. 대머리들이 사랑에 빠지면 안 된대요. 대머리들이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헤어나올 수 없어서. 시험 들 분은 여기 딱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래도 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 김묘아 집사님이 저렇게 얼굴이 해피한 거예요. 옛말에 이쁨도 미움도 제게서 난다 그랬어요. 이쁨도 미움도 제게서 난대요. 그리고 모든 일은 제하기 나름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즉 뭐예요? 나하기 나름에 따라서 이쁨도 받고 미움도 받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먹는데 어떤 사람은 독이 되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에 보면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라고 하는 걸 하면 상을 받아요. 근데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응분의 벌이 따라와요. 80km만 달리세요. 그런데 저같이 막 120km 달리면 사진에 찍혀가지고 돈으로 내라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심성이 또 안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하죠. 아휴, 그 12만 원 내려고 해봐요. 30km로 가야 되는데 50km 가다 찍혀봐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삶에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앞에 막 다 지금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심산 에발산 앞에 세워놓고는 또 12지파를 나누어서 대표들을 그 두 산에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요단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어디에서요? 그리심산에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에발산에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대표들이 한쪽에는 그리심산에 서고 한쪽에는 에발산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그리심산의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에발산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 말을 복창하도록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황량한 에발산의 삶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저 그리심산의 풀이 무성하고 기름진 땅의 축복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은 결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시청각 자료까지 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청각 자료까지 써가지고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에발산에 서게 하고 저 황량한 에발산에 선 사람은 막 모래바람이 막 풍겨나고 이쪽에 그리심산에는 막 물이 흘러가지고 막 푸른 초장이에요.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 그리심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올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저 에발산의 저주가 우리를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우리는 저 에발산의 축복을 바라보며 그 에발산을 축복을 향해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발산의 기름진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삶에 기름지고 복된 삶이 될 것인가? 15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따라와요? 그리심산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진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상 만들어 섬기면 뭐예요? 저 에발산의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저 그리심산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심산에 서기 싫다 이거죠? 에발산에 서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심산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바르지 않음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저 세상 것을 더 우상으로 섬기며 사는 삶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개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뭐 형상으로 뭐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게 째짜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 그것이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내 평생에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기름진 거예요. 왜 에발산이냐면 비가 안 와요. 그런데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이슬을 내려주셔요. 그러니까 거기는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이슬을 내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고 그 포도나무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포도나무로부터 힘을 얻어서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요단강을 건널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에 너희들이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와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여러분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보면 이 그리심산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왜 에발산이 됐냐면 저들이 그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 에발산의 저주가 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저 그리심산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부터 3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제일 가장 기본이에요. 옛말에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조영 장로님, 다음 주부터는 밥을 맛없게 하세요. 밥을 맛있게 하니까는 그냥 다들 많이 드셔가지고 배가 불러갖고 다 졸고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 반찬도 짜게 하고 맛없게, 국도 맛없게 끓여요. 제가 맛있게 끓이라고 미원 넣으라 했더니 다음 주부터는 미원 넣지 마요. 조금 드셔야 안 주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기본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할렐루야.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너에게 뭐가 흘러나오게 하세요? 축복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권은 부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자녀들을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축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여러분 축복해주는 유산이에요. 여러분, 구약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쫙 앉혀놓고 축복해줘요. 어떤 때는 손을 엇글려서 쑥 축복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축복해요. 여러분,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돈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명절 때 만나면 막 손자들 일로 앉아. 그래놓고 막 기도해줘요. 기도해줘요. 아이, 그게 영적 권위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이번 명절 때부터는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손자들 야 달려 아빠다 나와봐. 그러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앉혀놓고 막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큰 놈 돼가라. 할렐루야. 이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흘러나오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녀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기본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진 은혜를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면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결코 잘 안 돼요. 여러분, 돈도요 돌고 돌아야 돈이에요. 여러분, 저 창고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곰팡 나서 썩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돌고 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게 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욕심 부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 반드시 저 에발산의 저주가 있지만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 저 그리심산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남의 것 빼앗고 남의 것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움켜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게표 옮긴다는 건 뭐예요?
남의 거 조금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한 평 더 가져갖고 더 부자 되지 않아요. 농사지면서 농부들은 땅이 참 귀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이렇게 밭고랑을 조금씩 파가지고 조금씩 파가지고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농쿠랑이 막 이렇게 휘어져요. 처음에는 반듯했던 거 저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파가지고. 그렇게 해봤자 한 포기 두 포기도 제대로 못 심어요. 한 포기 두 포기 해봤자 나오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베풀면 복이 되어 돌아와요. 할렐루야. 나중에 비 많이 오니까 그게 무너져가지고 싹 쓰러져가지고 그거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오히려 손을 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 하나님이 기름진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물론 다 하실 수 있어요. 막 천둥 번개도 내리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내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유익만을 쫓아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손을 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 그리심산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그게 진짜예요. 내가 채우는 것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닳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아멘도 안 하셔도 지나갔어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네 번째로 또 할 줄 알았죠? 안 물어봐요 이제. 네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처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삶을 살아가래요. 할렐루야. 18절에 보면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인은 앞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잘 인도해주고 잘 도와주고 잘 이끌어주고 잘 세워주라는 거예요. 아멘 안기로 작정하시죠? 네, 추장로님 오늘은 추장님 때문이에요. 밥을 맛있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복을 받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 세워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이 돼요.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위하면 여러분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러잖아요. 안 되게 하는 건요 쉬워요. 잘 되게 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방해하고 안 되게 하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는 동안에요 안 되게 하고 방해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잘 되게 하는 건 어려워요. 내가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안 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내 앞길에 고춧가루를 삐르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거든 다른 사람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 잘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 복이 되게 하고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들 거예요. 가정에 기름진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면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 내 앞길에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픈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뭐 하라고요? 화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거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여러분 잘 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고 싶거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섬겨주고 잘 되게 하고 이끌어주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줘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의와 진리로 행하래요. 19절에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5절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뇌물 받는 게 뭐예요? 불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판결해야 될 사람이 뇌물을 받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힘없는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힘 있는 사람 편 들어가지고 힘없는 사람 무시하고 가슴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고섬을 일어서심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가는 길에 기름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는 길을 길 잃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는 길에 풍성한 결실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때로는 손해가 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기뻐하는 길을 가고 그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면 하늘에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20절 20에서 2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룩하래요.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줄이면 거룩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거룩한 마음을 품고 그 삶이 거룩한 행동으로 옷을 입고 그 거룩함으로 옷 입은 백성들이 저 공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에 있던 잔치는 그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함의 옷을 예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그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 정욕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삶이 세상 악한 일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옷 입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예수님 닮고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세상에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세게 오래 할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돼야 돼요.
아멘 안 하신 분들 지나갔어요 이제. 여러분 힘들게 오래 기도하세요. 한 20시간씩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셔서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닮아야 돼요. 그래야 통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통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끄심을 순종하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에발산의 저주가 아니라 그리심산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래요.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이 앞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할 것이요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어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 그리심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부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기뻐하며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삶이 복이 있게 하십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기름진 은혜로 샘솟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힘을 솟게 하시면요 다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속에서 힘이 나지 않으면 일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 영이 살아서 힘이 나면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고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 그리심산의 은혜가 너의 삶에 평생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이끄실 때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삶, 그게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